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라.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는 길에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순간순간마다 매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평강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주는 오늘 수요일부터 사순절로 시작되어졌고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도 신령한 옷으로 정말로 성경에서는 그럽니다. 사람이 빨아서 세탁을 해서 깨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옷이 되어져서 그리고 하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에서는 800년 전에 하늘나라 간 엘리야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1500년 전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눕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친히 그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친히 구름을 타시고 하늘나라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심으로 너희는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목매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꿈꾸고 거기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나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어야 하늘나라 가서 거두지 심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가서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들판에 사랑하는 성도님, 논밭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뭐 하나 뿌리지 않냐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수많은 회사와 기업과 일터가 많지만 가서 일 하나 하지 않냐면 연봉을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는 이 땅에서 심지 않냐면 하늘나라 가서 거둘 것이 없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엄청 울었습니다. 고3 때 주님이 부르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결심을 하기를,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구나. 그래서 신학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이 도서관에서 맨날 알바하고 도서관에 있으니까 열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전도사 생활을 안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올 때 도서관에서 그냥 저녁 때까지 혼자 있었어요. 문 다 닫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열쇠 열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공휴일 날도 그냥 혼자 도서관에 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때 제가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다. 그리고 1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치고 나니까 다 시험 친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막 밀려왔어요. 그때서 저는 창세기 1장 2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이 제 가슴으로 체험되어졌던 때가 그때입니다. 이거였구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때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남산을 정말로 미친놈처럼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2시쯤 돼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다락방에 엎드려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서 또 하나 경험한 것이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뒤로는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침상 이 베개를 잡고 정말 꾸역꾸역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주님,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들고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저는 주위 친구들이 연애하러 간다, 미팅한다 그럴 때 저는 그것도 한번 안 했습니다. 주일 오후 노는 날 시간도 1시간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텅 비어져 버리고 공하고 이 고통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펑펑 베개를 적시면서 울었습니다. 그 새벽녘에 주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성령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너무 선명하게, 또 귀에 너무 선명하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은 찾아올 때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 요새 젊은 애들은 한 섬, 두 섬이 뭔지 모를 거예요. 윤희 한 섬이 뭔지 알아? 옛날에 쓰던 시골에서 쓰던 한가마니는 뭔지 알아? 예. 옛날에는 쌀 80kg를 이렇게 마대자루에다 집어넣은 게 한가마니고, 그 전에 지프로 만든 것을 한 섬이라 그래서 80kg씩 이렇게 집어넣은. 예.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말씀을,
나락이 뭔지는 알아? 이 쌀을 도정하기 전에 이 껍데기까지 있는 걸 나락이라 그러는 거야. 나락, 열섬을 논에 뿌려서 100배를 거두면 몇 섬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락 열섬을 뿌려서 100배를 거두면 몇 섬이냐.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1000섬이죠. 그래, 맞다. 또 주님 말씀합니다. 1000섬을 뿌려서 10배를 거두면 몇 섬이냐. 예, 10,000섬입니다. 그래, 맞다. 적게 뿌린 자는 많이 거둬도 적고, 많이 뿌린 자는 적게 거둬도 많으니라.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야, 터가 조만한 데다가 아무리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땅을 파고 튼튼하게 해서 건물을 올려도 터가 좁은 데는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터가 넓으면 기초공사를 그렇게 튼튼하게 안 하고 삼각형으로 세워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걸아, 너 지금 거둘 때 아니니라. 너 지금은 뿌릴 때니라. 그때 제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뿌리고 하늘나라에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주님 앞에 실족해서 운 적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운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부활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서 거둬라. 뿌리지 아니하면, 썩은 것을 뿌리지 아니하면 육신이 썩을 우리 몸이잖아요. 이 썩을 몸으로 주님 섬기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가서 거둘 게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욕하는 욕된 것인데, 돈 많은 사람도 욕하고 돈 없는 사람도 욕하고 다 욕받는 시대인데, 욕된 것으로 심지 아니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둘 수가 없고, 약한 것으로 심지 아니하면 강한 것으로 나올 수가 없고, 육의 몸을 심지 아니하면 신령한 몸을 거둘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잘 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내 라헬, 그를 위해서는 7년 동안 종살이를 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너무 사랑하던 라헬, 그가 자식이 없어서 그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렸던 야곱,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정말로 금이야 오기하며 키웠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그의 날이 17살. 이 야곱의 나이가 거의 야곱의 나이가 108살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체도 확인 못했고 그의 옷에 피 묻은 것만 확인을 하고 죽었다 그랬는데 22년이 지난 이 시간 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22년이 지난 이 시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면서 이것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타고 이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야곱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신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는데 감사하기는 한데 이 야곱의 영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야곱의 영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마냥 신나야 되는데 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의미이고 약속의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브엘세바의 7 우물은 이 지역 이름이 원래 언약의 우물인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7 우물을 팠습니다. 양떼들이 많아서.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여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또 메워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또 와서 여기에서 할아버지가 팠던 자기 아버지가 팠던 7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와서 여기 와서 이삭에게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우리 화친하자.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신 자라. 너를 심판하고 너가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망한다 하면서 블레셋 왕이 와서 약속을 해서 언약의 우물입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 답답한 기뻐야 되는데 이 답답한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입히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세입니다. 130세에 108세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130세가 된 야곱. 이제 그는 17년 지나면 애굽에서 17년 살고 나면 147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인생을 다 산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여기 와서 그 130세가 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예요? 존중의 신앙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해도 내 아버지 이삭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못 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100% 말하면 200%, 300% 순종하였던 그 순종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은 그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내 아버지가 순종했던 그 믿음을 순종합니다. 내가 22년 만에 이제 내 아들 요셉을 보러 가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내 안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하는 신. 인생 다 살았음에도 130살이 살았음에도 그는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존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존중하는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28년, 29년째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수많은 전도사들이 우리 교회 면접을 와서 얘기를 해보면 신학교 1학년들이 존중하는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의 거성 같은 목사님들은 세계적인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인이요 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신 분들도 그분들도 다 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대한 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도 존중하는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을 존중하지 못해서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고 세례요한도 죽였고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에는 존중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신앙이 있어야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중하는 신앙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네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너 만나줄 필요가 뭐가 있나? 주님은 오늘날 이렇게 말을 하실 겁니다. 야, 내가 네 집 애완견보다 못하잖아, 너한테.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순서로 따지면 내가 너보다 애완견보다도 나한테 사랑 안 해주잖아. 애완견보다가도 나를 천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만나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존중했습니다. 욕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버지는 뭘 잘못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나도 못 알아보고 그랬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욕할 게 많아요. 근데 존중합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예배를 존중하고 기도를 존중하고 주님 섬김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신앙을 가져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스승이었고 자기의 선배였고 주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22년 만에 만나는 요셉,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내 여기에서 부엘세바에서 돌리겠습니다. 그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던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랑하는 성도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삭을 존중하고 내 아버지가 순종했던 그거 신앙을 존중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야곱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100번, 1000번을 드리면서도 예배를 존중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를 1000번, 10,000번을 해도 존중하지를 못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고 예물을 끊임없이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존중이 없는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에서 야곱처럼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40조짜리 손흥민이 인터뷰했던 영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손흥민이가 한 얘기가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니까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주님 만나려면 고개 숙여야 됩니다.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더 숙여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더 숙여야 됩니다. 왜? 주님은 말하거든요. 너 지식이 너 인생에 주님 만나는 걸 가로막고 너 돈이 천국 가는 걸 가로막아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더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숙이고 있습니까? 숙여야 됩니다. 손흥민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겸손. 저는 축구 실력보다가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손흥민이 연봉을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연봉이 한 170억 됩니다. 연봉이 170억, 보너스까지 합치면 200억이 넘습니다. 그걸 뭘로 해서 벌어요? 축구를 해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축구로 해서 매년 200억 이상 버는데 그것보다가도 광고까지 나오면 한 400원 벌 거예요. 근데 축구 때문에 그걸 버는데 내게는 축구보다가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축구를 통해서 3, 400을 버는데 그것보다가도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 멀지 않아서 우리는 다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남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예물입니다. 몸으로 드리든 돈으로 드리든 마음으로 드리든 이 세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흥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보다가 겸손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돈보다가 예배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명예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가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 내 몸으로 드리고 헌금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고 봉사하고 드리는 그 몸과 예물들이 하늘 날아가서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예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섬기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주님을 만났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잘 나가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문제 걱정이 다 풀린 문제입니다. 22년 만에 죽었다고는 아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제는 2년 동안 흉년을 들어서 고통에 빠져 있다가 이제 아들만 만나면 모든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난지 아십니까? 사업이 잘 나가는데도 아내가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 모여서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작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정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려움에 빠집니다. 작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작정해서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주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통과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망해져 갈 수 있을 때 망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 갈 때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믿음의 역사를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작정하지 않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합니다. 작정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보여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야곱 같은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니라.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니라.
네가 애굽으로 가는데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비참했던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또 네 심령 속에 그 고통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 네가 이곳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20년 동안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네 재산은 하나도 없었잖냐. 다 빼앗기고 이렇게 저렇게 다 잃어버렸잖냐. 그런데 내가 너를 진짜 축복해줬잖냐. 유전병으로 죽어야 되고 그런 데이삭스병, 그 다음에 여름에 모기들에 의해서 암컷들이 다 죽어가는 블루통 바이러스, 그거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얼룩덜룩한 양떼들을 줘서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줬잖냐. 나 전능한 여호와이니라. 야곱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니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지 못하면 70년 신앙생활도 헛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순종에 순종하는 그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니라. 너 아비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 하나님이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가가지고도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신 걸 알았어요. 나중에는 47살이 되어서 147살이 되어서 임종할 때도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불편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침대에 머리쌍을 잡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침상 머리맡을 잡고 하나님 앞 이 12아들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예배가 너무 귀해서 침상 머리를 붙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 애굽으로 가도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인도해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요셉이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너 눈 감겨줄 테니까 이제 가서 편안하게 모든 것 맡기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만나기만 하면 근심 다 사라집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존중하는 신앙 갖고 아멘.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어디 있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그 의미가 뭐가 있냐? 너가 나와 동행을 안 하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지도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지도 아니하고 예물을 통하여 만나지도 아니하는데 주님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두 가지를 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작정을 하시면서 편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모든 신앙이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야곱이 알고 오늘도 부엘세바 그 아버지가 판 우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근심이 해결되어졌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그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